네, 오늘 또 이렇게 아프리카 탄자니아에서 그냥 아프리카 뭐 이렇게 얘기만 들어도 막 은혜가 돼요. 아프리카 이렇게 말해도 막 은혜가 돼요. 근데 또 우리 선교사님 또 뵈면 더 은혜가 돼요. 진짜 이런 얘기 들으면, 이런 말씀 드리면 굉장히 신뢰 같지만 굉장히 귀여우세요. 아프리카에서 저렇게 귀여우실 수가 있나. 그런 우리 정말 주님을 사랑하시는 이 공생영 선생님을 또 오셨는데, 사모님하고 함께 오셨는데, 이 시간 우리 선생님 말씀 주실 때 같이 또 하나님 말씀 듣고 그 사랑을 경험하는 귀한 은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선생님 나오시겠습니다. 네, 나오실 때 할렐루야 환영하 있습니다. 할렐루야. 찬양 준비했어요? 오늘 진짜 오늘 특성하실 분 있어요? 준비하신 분? 오, 네네. 선생님 특성 한번 하시고. 네, 맞습니다. 네, 우리 그 선교사님은 잘 처음 뵙죠? 우리 저기 네. 여기 출애굽기 3장입니다. 홍목사님과 공부하는 모장님 3장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0절 말씀 같이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니라.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니고 하는 동시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온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희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의 여기를 두려하여 얼굴을 가리우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북스 족속의 지방에 이르려 하노라.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해 달라고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함께 해주신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께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젖된 아이가 엄마의 젖을 사모하듯이 우리가 주의 말씀을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두 눈이 주의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새기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거룩한 하나님의 군사로 서기를 원합니다.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저희가 이제 아프리카에서 우리 아이들하고 이제 같이 중학교 아이들, 초등학교 아이들, 유치원 아이들하고 이렇게 같이 살면서 날마다 주일마다 또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서 아이들이 자라는 걸 보면서 너무 기쁜 거는 또한 아이들이 영적으로도 자라나는 걸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됩니다. 하루는 이렇게 에스더라는 아이가 있었어요. 에스더가 있었는데 선생님들이 막 달려와가지고 저희들이 거기서 이제 바바 맘마라고 그래요. 코리아 바바, 코리아 마마라고 불리거든요. 코리아 바바 와라고, 코리아 마마 와보라고 애가 자꾸 할머니가 온다고 그런다고. 그래서 야 너가 가서 쫓으면 되지 왜 우리까지 오라고 그러냐고. 그래서 선생님 불러서 가봤더니 자꾸 아이가 할머니 목소리 흉내내면서 막 하면서 이런 귀신에 들린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내는 기도하고 저는 이제 또 말씀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신 하나님의 창조물이 피조물이니 너가 거할 것이부터 나 떠나가라 그랬어요. 조용히 기도했는데 그냥 얘가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벌떡 일어나면서 귀신이 이렇게 악한 영이 떠나가는 걸 보이면서 얘가 제정신으로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가서 일주일 동안 쉬었다가 중학교에서 우리가 이제 같이 애들하고 같이 기숙사 생활을 하거든요. 그래서 애가 이제 집에 갔다가 일주일만 왔는데 갔다 와서 창세기 1장 1절을 이제 히브리어로 암송을 시켰어요. 그 로테이션을 지금 그걸 히브리어로 암송을 하고 얘가 떠듬떠듬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치유하는구나. 하나님 말씀이 역사하면 귀신도 떠나가는구나.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이제 아이들이 이제 자라가지고 이제는 조금 있으면 이제 아이들이 우리를 케어하는 수준. 아이들이 너무 이쁘고 큰 애는 여자아이가 중3 지금 우리가 이제 10월에 돌아가지고 11월에 중학교 졸업식을 해요. 거기는 중학교가 4학년까지 있어요. 중학교가 4년제고 고등학교가 2년제예요. 그다음에 고등학교는 아직 우리가 하지 않고 있는데 애들이 유치원에서부터 지금 쭉 자라가지고 지금은 중학교 4학년이 돼서 이번에 졸업을 해요. 11명, 13명? 13명. 자꾸 헷갈려. 13명이 졸업을 하는데 저희가 이제 졸업 준비를 하기도 해요. 졸업 가운을 만들어가지고 가져가서 이제 졸업을 하면 근데 큰 애는 여자아이가 80kg까지 나가요. 몸무게가. 완전히 애들이 다 여자아이들은 80kg, 70kg 거기는 이제 뚱뚱해야 미인이거든요. 홀쭉하면 저희 아내가 지금 조금 미인인데 전에는 삐져말라가지고 그 현지인들이 그래요. 너는 부인이 침대 가면 부인이 보이냐? 부인이 안 보이겠다고 조금만 해가지고 그러니까 뚱뚱해야지 미인이야 아프리카는.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나라 옛날에 배가 나오고 얼굴이 이렇게 기름기가 돌아야지 이제 잘 사는 줄 알았잖아요. 우리나라도 못 먹을 때. 지금은 안 그렇잖아요. 지금은 근데 옛날에는 그랬는데 지금 아프리카가 뚱뚱해야지 미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애들이 다 이래요. 이래가지고 여자애들 다 이래요. 이래가지고 한 번에 엉덩이를 치면 넘어갈 정도로 애들이 뚱뚱하고 밥도 초등학생들도 밥을 한번 먹으면 이렇게 접시에다가 해가지고 이렇게 세숫대야만큼 이렇게 밥을 이렇게 퍼서 그걸 또 다 먹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우리가 쌀 50kg를 먹나? 60kg. 그러니까 쌀만 먹는 게 아니고 옥수수 가루도 먹거든요. 옥수수 가루도 한 50kg 먹고 쌀도 먹고 간식으로 이제 또 카사바 이런 것도 먹고 애들이 엄청 먹어요. 그래서 많이 또 화장실이 많이 막히고 너무 많이 먹으니까 아이들이 너무 그래도 너무 감사하죠. 애들이 지금 저희가 중학교를 시작한 지 지금 4년째잖아요. 4년 됐는데 애들이 다 커가지고 이제 저희들 봐도 이제는 봐봐 이제 놀래요. 애들이 커가지고 저희보다 더 크고 신발이 보통 다 270 넘어가지고 제가 265를 신는데 애들이 저 신발을
저 신발이 너무 작아서 못 신어요. 다 270. 그리고 애들이 발이 크잖아요. 힘이 세가지고 중학생인데도 공을 차면 제가 가끔씩 골키퍼를 서거든요. 골키퍼를 서 공을 맞으면 이 배에다 맞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자국이 남아요. 동그랗게 빨갛게. 한번 얼굴이 봐도 얼굴이 이렇게 빨개가지고 엄청 애들이 힘이 세요. 아프리카 사람들이 여기도 흑인들 가끔씩 지나잖아요. 아랍 사람들 지나가 보면은 힘이 세가지고 장사들이에요. 삐쩍 말랐는데도 힘이 세요. 그래서 참 애들이 너무너무 잘 자라고 하나님 은혜로 저희가 돌아가서 작년에 왔다가 저희가 작년에 청학동에 한 달 있다 왔잖아요. 그래서 가서 9월에 들어가가지고 가서 이제 강당을 중학교도 강당을 만들고 초등학교도 강당을 만들었어요. 초등학교는 이제 콘크리트 기둥을 해가지고 한 300명, 400명이, 500명, 600명이 들어갈 수 있도록 졸업식 할 수 있도록 강당을 만들고 이제 중학교에도 이제 100명쯤 들어갈 수 있도록 이제 강당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 채워져가지고 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11월에 중학교 졸업식하고 또 11월 말에 이제 초등학교 유치원을 이제 처음으로 이제 우리가 새로 만든 강당에서 졸업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졸업식을 마치면 가서 제가 사진을 이쁘게 찍어가지고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보고는 이 정도로 하고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오늘 제가 이제 교회 오기 전에 말씀을 어제 저희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말씀 준비했어? 말씀이하고 늘 준비하는데 또 준비하라고 그러니까 또 저는 이제 요새는 이제 그 창세기 말씀을 자주 보면서 전에는 하나님이 그 독처하는 것이 보기 좋지 못해서 돕는 배필을 만들었다고 그랬잖아. 근데 그 돕는 배필의 의미가 제가 이제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이제는 그 돕는 배필이 그 히브리어로 보면 이게 마주 본다고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마주 보는 관계. 전에는 갈비뼈라고 그랬는데 이제 마주 보는 관계로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마주 본다는 뜻은 뭐냐면 동등한 입장인 거예요. 우리가 돕는 배필이라고 생각하면 부인이 돕는 거구나. 나는 이제 앉아서 밥만 먹으면 되는 거구나. 그게 아니고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 이렇게 마주보게 만들었다고 히브리어에 나와 있더라고요. 마주보게. 그래서 이제는 제가 거꾸로 이제 반대편에 그 주방 가까운 데서 앉고 아내를 상석에 앉히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돕는 배필이기 때문에 마주보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저보다 잘하시겠죠. 근데 이제 결혼하셔도 결혼하실 분도 있고 마주보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출애굽기 말씀에서 저는 참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를 바라봤어요. 모세가 40년이 됐잖아요. 1절에 보면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아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모세가 애굽 그 자기가 히브리 사람인 것을 알고 히브리 사람을 그 괴롭히는 그 애굽인을 쳐가지고 죽여서 모래에 묻었잖아요. 근데 그게 들통나가지고 바로에게 쫓겨서 광야로 도망을 가잖아요. 도망자 모세잖아요. 도망자. 그래서 40년 동안 지금 광야에서 모세는 도망자로서 이제 그 죄책감도 있고 자기가 지금 애굽으로 돌아가면 사형당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는 지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물 치는 목축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호렙산에 이르렀는데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떨기나무를 봤는데 불이 붙었어요. 근데 불이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게 뭐냐, 떨기나무가 뭐냐면 아프리카에는 이 중동 지역에는 아카시아 나무가 많아요. 이게 가시덤불이죠. 제일 흔한 게
아카시아 나무예요. 아프리카에. 그 기린이 이제 이렇게 혀가 이러잖아요. 혀가 긴데 그걸로 이제 아카시아 그 나무를 잎을 먹어요. 이 가시가 있는데도 기린이. 근데 이 많은 이 흔한 떨기나무에서 목소리가 들리잖아요.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40년을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다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모세야, 모세야. 우리 삶 속에서 떨기나무는 아주 흔하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영어로는 버닝 부시라고 하나요? 광야에서 제일 흔한 나무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도 우리가 늘 우리 인생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릴 때가 있어요. 우리 인생에서도 하나님의 임재가 늘 가까이 있지 않을 것 같을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임재는 그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예를 들면 다윗과 사울을 보면 똑같이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불을 받고, 하지만 사울 끝에 다른 불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회개하고, 죄를 졌지만 회개하고 하나님의 불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하였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우리는 이 불을 꺼치지 말아야 돼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이 불이 아니고 모세야 하고 주님이 모세를 불렀어요. 모세가 뭐라고 대답하나요? 모세가 오늘 말씀에 보면은 4절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딸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하시며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눈 말씀 바로 이 말씀. 내가 여기 있나이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아브람을 생각해봤어요. 아브람도 100세에 됐을 때 이삭을 낳았잖아요. 그 100세에 대해서 얻은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해요. 그때 무슨 아브람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대답해요. 그 다음에 사무엘을 부르셨을 때도 하나님이 사무엘을 3번 부르잖아요. 사무엘아. 네, 하나님 사무엘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영어로는 Here I am.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 다음에 야곱이 히브리 교육에서는 야곱이 아들한 요셉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아 가서 형들을 돌아보고 형들의 재산을 돌아보라고, 형들의 샬롬을 체크해보라고, 형들이 평안한가 체크해보라고. 그때 요셉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Here I am.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음성에 순종하겠나이다. 원래 제가 이 요셉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바로 이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 얘기를 나누라고 하고 있습니다. Here I am.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 뜻이 뭐냐면 히브리어에서는 나를 써주소서 이런 말도 있지만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종이 주인에게 제가 모든 준비를 끝냈습니다. 말씀만 나오소서. 또 달리기 선수가 100m를 뛸 때 이렇게 준비 빵 하면 달리잖아요. 그렇듯이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말로 하면은 나의 목숨이 함부로 내가 여기 있나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내 목숨까지도 바치고 주님께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함부로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면은 큰일 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 계속 이사야에게도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할 때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런 고백을 해요. 그다음 에레미야에도 너는 아니라 하지 마라. 내 말을 대언하라 할 때도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에레미야 계속해서 하나님은 그 고백을 사용하세요. 왜 그러시냐면은 우리가 그 고백을 할 때에 하나님도 보라 내가 이루리라. 하나님도 그 고백을 똑같이 이루세요. 우리가 그 고백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지 않는 겁니다. 저도 그럴 수 있죠. 주님, 제가 한번 그런 고백을 했었어요. 처음에 탄자니아에서 탄자니아에서 살아서 한 1년 됐을 때 주님 저보다 영어도 잘하고 저보다 똑똑하고 저보다 많은 학식을 갖추고 박사학위를 가지시고 많은 분들이 있는데 왜 저가 여기 탄자니아에 있습니까?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나의 준비가 아니고 하나님의 준비라는 거죠. 우리가 준비가 안 되었어도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게 고백이 뭐냐면 바로 예 하고 준비가 돼 있어요. 그래서 함부로 하면 안 되는데 나의 목숨까지도 바치겠습니다. 종이 주인에게 제가 모든 준비를 끝냈습니다. 주님 제가 목숨을 바쳐서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간증을 하면 제가 선교사였는데 소말리아에 가서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상록수 부대에서 거기서 군인들이 주는 밥을 먹고 군인들이 주는 숙소에 자고 군인들이 주는 그 차를 타고 다녔어요. 그래서 안전하고 그래서 잠도 잘 자고 교회도 군인들이 예배당에서 모가디슈에 있을 때는 미군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또 미군들이 제공하는 잠자리에서 자고 한국군에 가서는 한국군이 주는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한국군이 주는 식사를 하고 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제가 그곳을 떠날 때 물으셨어요. 너가 나중에 결혼을 했어도 이 소말리아의 가족 그때는 결혼도 안 했는데 아들을 데리고 나올 수 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노 그랬죠. 왜 내가 여기 나? 아니 단기 선교 한 달에 1년에 한 달만 나오면 아프리카 나와서 이제 봉사하면 되지. 뭐 매일 여기 와서 뭐 하자는 겁니까? 제가 왜 아프리카에 왜 나옵니까? 저는 노 했습니다. 주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 여기 나올 수 있겠니? 그래서 너가 결혼해서 근데 결혼도 안 했는데요. 아들을 데리고 나올 수 있겠니? 물어보더라고요. 주님은 그걸 아시나 봐요. 아들을 낳을지. 지금 아들을 낳아가지고 아들이 지금 공부하고 일하고 있는데 어쨌든 주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컨테이너에 나중에는 모가디슈 공항에 왔는데 비행기가 안 뜨니까 컨테이너에서 잤어요. 컨테이너 에어컨이 나오고 밥도 그 유엔군이 밥을 주는 거예요. 유엔군이. 왜냐면 거기는 이제 유엔군이 없으면 그 치안이 무장이 완전 다 무장하고 다니까. 그래서 유엔군들이 주는 밥을 먹고 유엔군들이 주는 숙소에 자고 그 숙소 안에 화장실도 다 있고 비행기가 안 뜨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야 되는데 그 컨테이너 안에서만 가만히 있어야 되거든요.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근데 3일째가 된 날 또 물어보시는 거예요. 주님이 저에게 이 아프리카에 결혼하고 나올 수 있니? 너희 자녀를 데리고 선교사로 나올 수 있니?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비행기가 안 뜨잖아요. 그래서 제가 고백을 했어요. 주님, 제가 선교사로 나오겠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비행기가 오픈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에 비행기를 타고 오후 늦게 비행기를 타고
나이로비 공항에 도착해가지고 택시를 타고 집으로 저희 임시 숙소인 나이로비 숙소로 돌아왔어요. 근데 그 밤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평안함과 비행기를 타고 케냐 공항에 도착했을 때 소말리아에 있을 때는 그 불안함과 왜냐하면 강도를 3번 만났거든요. 제가 그 무장강도를 만났는데 강도들이 이렇게 저희가 설탕을 나르는데 무장강도들이 총 앞에 이렇게 그 슈루탄이라고 그러나 그런 뭐그 끼고 있더라고요. 근데 무사히 나오고 이제 한국에 이제 준비 선교를 마치고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제가 이제 김한식 목사님이 그때 보자고 해가지고 이제 서울 분당교회라고 있어. 그때는 분당에 효자촌에 교회가 있었어요. 그쪽으로 부르셔가지고 이제 분당에서 고등부 교육전도를 하면서 거기서 이제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주일날도 이제 아이들도 이제 찬양도 담당하고 고등부 전도서를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맡게 되고 맡게 되었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예, here I am.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 고백이 바로 히브리어로 말하면 희냉이거든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Here I am. 나를 써주소서. 아브라함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0세였던 나를 이삭을 바치라고 하실 때 아브라함은 희냉이라고 이렇게 대답했어요.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야곱이 요셉에게 형제들과 형제들이 양떼들의 살롬을 알아보라고 했을 때 요셉은 희냉이라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사무엘에게, 이사야에게, 에레미야에게 나를 위해 말씀을 전할 수가 있는, 나를 위해서 이 일을 할 수가 있을 때 그때 선지자들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희냉이.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제가 반사라는 말을 배우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를 통해서 반사돼서 나아갈 때 그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전달될 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형상이 우리가 이렇게 육체가 있지만 하나님 형상이 이 육체가 아니고 하나님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듯이 하나님의 형상은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 속성이 하나님의 형상인 것이에요. 그렇듯이 우리가 희냉이라고 대답할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 희냉이의 참 뜻은 내가 이룰 것이다. 하나님이 보라 내가 할 것이다. 보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너를 위해서 이 일들을 할 것이다. 우리의 스펙, 우리의 준비, 우리의 연약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콜링에 우리가 응답하잖아요. 우리가 희낸이라고 대답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반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대답을 하면 하나님도 희낸이라고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멘 하면 주님도 그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일하면 보라 내가 여기 있다. 너를 위해서 이 일들을 할 것이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또 간증을 하면 한 사람이 예전에 둘의 여행사가 있었어요. 거기 송혜전 본사님이라고 있어요. 아시면 아시지만 그 자질보 미역을 파시고 우리 한 사람이 후원을 하셨던 송혜전 본사님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요번에 들은 거예요. 저도 그 오두보라 목사님이 요번에 그 이취임식도 오셔가지고 저에게 잠깐 말씀하시더라고요. 저에 대한 간증이 있다고. 뭔데요?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그 송혜정 권사님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때는 제가 이제 전도사하고 형제라고 그랬으니까 한 사람이 공성윤 형제라고 있는데 이 사람이 완전히 아프리카 말도 못하고 영어도 못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인데 아프리카에 간다고 난리친다고. 그래서 이 학생을 못 가게 좀 말려달라고. 이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가면 아무것도 못한다고.
벌써 30년 전이잖아요. 그 송혜조 목사님 그래도 오 목사님한테 그랬대요. 오 목사님, 오드바르 목사님한테. 그 오드브라 목사님이 그랬대요. 하나님 말씀을 임하면 즉각 순종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 형제한테 말을 안 할 거라고. 그 형제도 즉각 순종하기 때문에 아프리카로 갈 거라고. 그리고 목사님하고 적어도 헤어지고 목사님도 30년 만에 이번에 만났잖아요. 목사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다. 그게 바로 Here I am. 희냉이라는 말이었죠. 내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저가 준비가 안 됐잖아요. 근데 준비가 안 됐지만 나갔을 때,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준비를 하시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아무것도 없는데 아프리카 탄자니아 가서 그 잔지바라는 섬에 가가지고 땅을 누가 줬어요. 시내에. 그게 한 600평 돼요. 시내 한가운데 주택가에. 지금 막 아파트 단지가 돼버렸어요. 아파트도 들어오고 아프리카로 아파트가 있습니다. 시내 초등학교를 지었는데 원래 주위에 다 쓰레기통이었거든요. 갑자기 그 잔지바 국민연금이라고 있어요. 잔지바 국민연금.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우리나라 국민연금하고 똑같은 잔지바 국민연금인데 거기도 똑같이 그걸 해요. 그래 아파트를 지어버리는 거예요. 600세대가 들어온대요. 그리고 조금 100m쯤 떨어진데 길가에 또 국민연금이 또 거기다 아파트를 지었어요. 그래서 그 주위가 다 우리 신시가지가 돼버리는 거예요. 저희는 아무 생각이 없이 그냥 누가 거길 저희 기초만 돼 있었는데 600평쯤 된 곳에 기초만 돼 있었는데 학교 지을 사람 지으라고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네 저희가 짓겠습니다 했어요. 그래가지고 3년에 걸쳐가지고 2층 건물을 교실 20개를 지었어요. 하나님 은혜로. 그랬더니 애들이 저도 이제 몰랐는데 요번에 이제 보니까 학부형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학부형들이 동네 사람들 이제 많이 오고 애들이 많이 막 늘어나가지고 지금 뭐 유치원이랑 초등학교 합쳐가지고 400명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잘 모르지만 근데 하나님이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희낸이라고 대답하면은 하나님도 희낸이라고 응답하시면서 보라 내가 여기 있다. 너를 위하여 이 일들을 할 것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하여 사용하시도록 자신을 내어주셨잖아. 그게 바로 희낸의 참뜻이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바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희낸의 참뜻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 자신을 내어주는 거예요. 온전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온전히 희생하신 것이 바로 희생의 참뜻인 것입니다. 보라 내가 이룰 것이다. 너의 구원을 이룰 것이다. 그래서 저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희생이라고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누가 나를 위해서 이 말씀을 할고 누가 나를 보낼고 할 때 우리가 희생이라고 대답할 때 하나님도 희생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보라 내가 여기 있다. 너를 위하여 이 일들을 할 것이다. 우리가 준비되지 않아. 아까도 말씀드렸죠. 제가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하시고 준비된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었죠. 근데 아프리카에 갔더니 하나님이 준비되셔서 제가 처음에 그런 고백을 했어요. 아프리카의 그 잔지바르 섬에 도착해서 저는 이곳에 신학교 4개와 교회 1000개를 세울 것입니다. 근데 아무도 미쳤다고 그러죠. 다. 이 선교사가 이게 제정신이 아닌가 보다. 무슨 돈도 하나도 없고. 한데 하나님이 준비가 되신 거죠.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죠.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이루겠다. 그게 바로 희생의 참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밤마다 일이 많고 피곤하고 그래서 저 어떻게 하냐면 저가 저를 안수를 해요. 아프고 그럴 때도 아무도 모르는데 여기서 저가 저를 안수해서 하나님 잠 좀 자게 해주세요. 막 기도를 해요. 방언 기도도 하고 뭐 혼자 조용히 막 하기도 하고 성령이 임해달라고 계속 기도를 해요. 그러다 보면 아침이 돼요. 저도 모르게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푹 자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말이 달라요. 문화도 다르고. 아프리카 사람은 그 문화가 뭐냐면 아프리카 문화는 잠깐만 예를 들면 우모자라고 그래요. 우모자. 우모자는 뭐냐면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원네스라고 해요. 그래서 거기는 차가 가다가 고장 나잖아요. 그럼 딱 차 고장 나면 우리나라 안 그러지만 거기는 딱 있으면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세워요. 뭐가 고장 났냐고 물어보고 다 고쳐줘요. 기름도 넣어주고 뭐. 근데 거기서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 우모자를. 그러니까 사람들 차비가 없잖아. 차비가 없어도 그냥 사는 거예요. 먹을 게 없어도 지나가다도 땅콩 있잖아요. 땅콩 있으면 우모자니까 땅콩 좀 달라고 그러면 땅콩 줘요. 그럼 그거 먹고 요기가 되고 가다가 옥수수가 있으면 돈 없는 사람은 옥수수를 달라면 옥수수 구운 옥수수를 줘요. 옥수수 한 조각 먹고 그냥 저녁까지 버티는 거예요. 오렌지 한 조각 먹고 버티고. 그게 바로 아프리카 문화예요. 근데 저희가 그 문화를 모르는데 거기서 사역을 하고 말도 안 되는 거죠. 거기 또 빨리빨리라는 게 없어요. 그냥 폴레가 거기 느릿느릿 하는 문화거든요. 그래서 폴레 빨리 하라카가 빨리빨리라는 거거든요. 하라카 하이나 바라카 그래요. 그게 뭐냐면 빨리빨리 하는 것은 축복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빨리빨리 하잖아요. 가서 가게 가서도 뭐 달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물 주세요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는 물 주세요 그러면 먼저 인사하세요. 인사 안 하면 물 안 줘요. 저희 아내가 가서 나온바 원하는 나온바 뭐 마치 모자 이렇게 물 한 병 달라고 그러면 그 사람도 뭐냐고 그러면 먼저 인사하세요 그래요. 인사하면 그때야 물 주는 거예요. 그 문화가 달라요. 근데 거기서 우리가 뭘 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준비가 되신 거죠. 그게 바로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니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거예요. 처음엔 이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시면 하는 거죠. 그걸 저희가 보고 나서 밤마다 저를 주님 이 영혼 좀 불쌍합니다. 구원하여 주시고 이 영혼 회복시켜 주시고 여기서 잘 살게 해주시고 언어도 잘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 영혼을 불쌍히 해주시고 저가 자신을 안수하다 보니까 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저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준비되시고 우리를 봤을 때는 너무 연약하게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에게 말씀하시는 게 바로 희생이 동일하게 야곱에게, 요셉에게, 아브라함에게, 이사야에게, 사무엘에게 물어보시던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누가 나를 위해서 말씀을 전할고. 우리는 희생이라고 아멘하고 대답할 때 하나님이 동일하게 하나님도 희생이라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과연 우리가 준비 안 됐다고 주님이 전도하라고 했을 때 주님 난 아직 말이 어눌합니다. 모세도 자꾸 변명을 해요. 주님 제가 말이 어눌합니다. 주님 내가 말주변이 없습니다. 주님 내가 영어를 못합니다. 주님 내가 수화를 못합니다. 주님 내가 담대함이 없습니다. 주님 내가
좀 모자랍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물으셨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누가 나를 위하여 갈까? 사랑하는 모세야, 모세야, 애굽의 내 백성들이 이제 그 외침의 소리가 하늘에 닿았다. 이제 가서 그들을 구원하라고 했을 때도 모세는 자꾸 변명을 합니다. 나는 말을 못합니다. 나는 도망자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얼마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누가 나를 대신해서 말씀을 전할고. 저는 난 영어를 못하고 스와히리도 못하고 외소하고 아프리카가 무섭기만 합니다 했을 때 주님은 제가 히넨이라고 대답했을 때 주님 물어보셨어요. 주님도 동일하게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이루겠다. 오늘도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일어나라. 나를 위해 이 복음을 전하고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라. 우리는 히넨이라고 대답해요.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주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하나님 임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아멘 히넨이라고 대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대답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광이 무엇인지 우리가 가르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모세가 40년 만에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모세는 많이 위축됐습니다. 도망자였습니다. 무섭고 떨렸습니다. 바로에게 가면 자기는
그 살인죄 때문에 죽을 수도 있는데 모세에게 말합니다. 일어나서 가서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라고 말씀합니다. 모세에게 맡겨서 하면 하나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말씀하실 때도 우리는 그 말씀을 듣지도 못할 때도 있고 들어도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보고 준비되지 못한 우리를 보고 대답을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라. 하나님 준비가 되셨습니다. 준비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저는 30년 전에 아무것도 준비가 안 돼 있었습니다. 영어도 못하고 외소하고 소화일도 못하고 그때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희년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도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받으소서 고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수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고 했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고 했습니다. 이 시간 이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 우리 이 시간 같이 합심하여서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